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성경 273쪽, 34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는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 목요일인데요. 내일부터 우리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내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명절을 맞아서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또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겠지만 이제 토요일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그날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은 전 세대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고요. 월요일까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신 뒤에 화요일부터 다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 또 화요 중보 기도회, 또 사역이 재개가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함께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쓴 이유는, 이 서신을 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주임 선생님들이 했던 기억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학생들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이렇게 손을 냄새를 맡으셨어요. 학생주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손을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냄새를 잡으려고 손을 맡았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손에 이제 그 냄새가 배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머리를 써서 젓가락에 그 담배를 끼워서 손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것까지 잡아냅니다. 아침에 좀 이렇게 담배 얘기 같지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하철 교회 사택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않게 되는데요. 한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이런 시를 좀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 놨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2022년도 시민 공모작을 지하철에서, 우리 지하철 공사에서 하게 됐는데, 김혜빈이라고 하는 한 시민이 쓴 시가 이렇게 플랫폼에 걸려 있었습니다. 냄새의 향기라는 시였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냄새의 향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감싸던 냄새들, 가마솥 안 옥수수 찌는 냄새, 장판 위 메주 냄새, 곳곳에 파스 냄새, 그 가운데 할아버지 냄새, 그때 그 냄새의 향기가 되어 그때 그 냄새 꽃과 같은 잔향을 흩날리어 바삐 가는 나를 잠시 뒤돌아보게 하는 그때의 향기. 네, 물론 제가 다 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서 있는 그곳에 마침 이제 시민, 이 김혜빈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이 쓴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렇게 같이 와 닿지 않나요? 파스의 냄새, 메주의 냄새.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면 그 냄새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를 통해 지난 날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 냄새를 통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는 바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전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는 언제나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 승리를 하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선 행진, 개선 행렬을 화려하게 합니다. 아마 영화나 예전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로마 시대 때 항상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꽃을 뿌리고, 그러는 동안 이들이 어디까지 이 행렬을 하게 되냐면 주피터 신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피워놓은 향,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어떤 그 제물의 향기, 이런 향들을 우리가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황제를 위해 이기고 난 뒤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하게 되고, 그 로마 군인의 뒤편에는 그들이 빼앗고 그들이 차지한 전리품의 마차가 따라 들어오게 되고요,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그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로마의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상상이 되십니까? 그럴 때 그 피워놓은 향들의 냄새를 맡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그 포로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환호했을까요? 그들도 좋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들의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비록 목숨은 부지하더라도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또다시 그들은 검투사에 의해서 또 목숨을 잃게 되든지, 아니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래서 그 피워놓은 향,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킬 때 누구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지만 누군가에는 이미 죽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더 와 닿을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에 언제나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2절, 13절에 이 바울의 좀 연약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드로아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서 다시 에게를 건너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렸던 그곳도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사실은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그가 어떻게 회신하는지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가 그렇게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불안하다, 어떤 일이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난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제가 7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또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게 7장 5절,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5절을, 6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울이 너무 좋은 가운데 디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밖에서는 싸움이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라는 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마음인데 1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리스도의 승리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여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엇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봐 보십시오. 우리 다 무릎 꿇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고 의기양양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승리를 보통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만큼 해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만한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 자랑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사실은 연약하고 잘 못했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너가 정말 사도인가? 너가 정말 예수님께 참 부름을 받았는가? 너 정말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너 말 어눌하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적자들이 얼마나 시비를 걸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단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팎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마게도냐에서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높은 모습을 보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되기 때문에 나는 실패의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이 선포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힘으로 하는 것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전도 용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사람이 많은 곳이나 힘이 있거나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닌가?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것, 연약한 교회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치실 때 어떻게 치셨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다른 이방의 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셈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자리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우리 주님도 충분히 이 땅을 호령하고 이 땅의 사단의 권세를 그냥 굴복시키고 모든 걸 끌어안치실 수 있는 존재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반드시 걸림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향기라고 하는 것, 이 향기는 결국은 나를 태워드리는 향기, 그 제물, 레위기에서 나오는 희생 제사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 온전한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향기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가 내 몸에 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향을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향은 그 상황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악취가 내는 곳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요, 내가 비록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악취가 내 몸에 배게 되고 그 악취가 풍겨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 이 당연한 사실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혼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향기로 펼쳐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날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부모님을 찾아 또 자녀를 찾아 오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 특별히 우리 정릉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고향을 찾아 방문하면서도 또 가족들과 만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를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모시기라고 하는 실천 목표를 계속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마땅히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환우들,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